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격언 가운데 상처가 별이 된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격언이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된 것은 한 인물의 일화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5살 난 한 아이가 결핵성 무릎 관절염을 앓게 됩니다. 온종일 침대에만 누워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는 즈음에 시리에 빠져있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너의 이 상처를 별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너는 너의 그 상처를 별로 만들 수 있단다. 그때 이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책을 읽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고 정형외과 의사가 되어서 자기처럼 다리를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의사가 되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영국의 저명한 정형외과 의사 해리 플래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화 속에 담겨진 이 상처가 별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격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처난 우리 인생, 모난 우리의 인생, 부서진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셔서 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두 아내와 결혼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정을 일구는 그런 스토리죠. 그런 스토리 가운데 이 두 여인, 그리고 두 여인의 몸종 두 사람과 총 4명의 아내로부터 그런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훗날 이 12명의 아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12지파가 되죠. 여러분, 이렇게 결과적으로 야곱이 가정을 이루고 번창하는 계기가 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배신과 아픔과 상처, 그리고 시기와 투기, 이런 온갖 인간의 추악한 욕망과 재성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야곱의 결혼을 한번 보십시다. 외삼촌 라반에게는 2딸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 2딸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자, 17절 말씀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러분, 여기 보면 레아가 어떻다고요? 시력이 약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인물이 영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의 히브리어적인 표현이에요.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을 했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매가 부드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슷한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통 어떤 여자를 이야기를 할 때 여자를 볼 때 뭐라고 말하죠? 착하게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이야기를. 착하게 생겼다. 그게 여러분 완곡한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어떻다고요?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말하죠. 대조입니다. 이걸. 대조를 시키고 있으니까 곱고 아리따다의 반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아가 그렇게 인물이 별로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볼 때에 야곱의 마음이 끌렸겠죠. 물론 낯선 하란 땅에서 처음 만난 여인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동하기도 했지만 어쩌면 저 여인이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녀의 미모에 반했던 거죠. 그래서 라반이 제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가 품삯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나와 같이 일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야곱이 대담하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외삼촌에게 7년 동안 일을 할 텐데 딸 라헬을 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당시에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려면 여자의 집안에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빈패라고 말하는데 결혼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근데 그 결혼 지참금이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야곱이 제시했던 7년의 품삯은 그 당시에 결혼 지참금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겠죠. 일 잘하는 이 일꾼이 7년치 품삯을 딸을 대신하겠다 하니까 뭐 다른 남에게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을 겁니다. 성경은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드디어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드디어 결혼식 하는 날에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를 신방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야곱이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신부가 바뀌었어요. 사랑하던 여인 라헬이 아니고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라반은 결혼 당사자인 두 딸과 미리 모의를 했을 거예요. 적어도 큰딸 레아의 도움이 없다면은 신부를 바꿔치기 하는 것은 어려웠겠죠. 둘째 라헬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라헬이 7년 동안 야곱 저 사람이 너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다. 이걸 아니까 이제 내가 결혼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7년 동안 알콩달콩 그런 연애를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너 결혼하지 말고 언니 결혼해라 이렇게 말했을 때 라헬이 동의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동의를 안 했겠죠. 이건 제 상상력인데 아마 강력히 반대하는 라헬을 아버지가 광에 가두었을 수 있어요. 상상력을 보면 드라마 속의 상상력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아는 당시 풍습대로 신부의 얼굴을 가리고 라헬의 체취가 느껴지는 옷을 입고 동생의 화장품을 쓰고 향수를 썼겠지요. 그리고 당시의 풍습대로 신부의 얼굴을 가리고 나갔는데 분장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의문이 하나 있어요. 정말 야곱이 몰랐을까? 그 하룻밤을 지냈는데 아침에야 알았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야곱한테 나중에. 야곱만 알 겁니다. 그것은. 어쨌든 야곱은 철저하게 라반에게 속습니다. 속이는 자가 속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게 뭡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야곱은 아침에 펄펄 뛰며 난리를 쳤겠죠. 자, 25절 말씀 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난날 어머니와 짜고 눈오던 아버지 그리고 형을 속여서 축복을 속였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속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한 구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말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 다음 뭐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요. 일반적인 이 삶의 원칙 속에 그대로 드러나요. 속이면 속게 됩니다. 내가 속임을 당하게 돼요. 속이면 속임을 당하게 돼요.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비판을 많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펄펄 뛰는 야곱에게 라반이 말을 하고 진정을 시키는데 26절 말씀 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 당시 관습에 의하면 결혼식 자녀들 순서대로 하는 게 관습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만약 위에 있는 자녀를 두고 순서의 밑에 있는 자녀를 먼저 결혼시키면 사람들로부터 이제 흠잡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엔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엔 그런 건 없지만 그런 게 있었다고요. 뭐 여기에 간섭도 그러했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뭐죠? 라반이 왜 7년 전에 그 말을 안 했냐 그 말이에요. 라반은 이 일 잘하는 야곱을 애초에 7년만 부리고 놔줄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7년 동안 부려먹고 라헬과 결혼시키면 분명 집을 나갈 텐데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7년 동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노동력을 마음껏 착취를 하고 막상 7년이 되니까 이제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큰딸 레아를 신방에 집어넣고는 우리 지방의 이 풍습에는 그렇지 않다네. 동생을 형보다 먼저 보내는 법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미는데 야곱이 이렇게 속임을 당하고 펄펄 뛰지만 방법이 없어요. 이 지역에서 지금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라반이 갑이에요. 야곱은 철저히 을입니다. 을. 그래서 울며 어쩔 수 없이 속에는 분노가 끓었지만 어쩔 수 없이 7일 동안의 결혼 잔치를 다 마치는 거예요. 당시에 7일간 결혼 잔치를 다 해야 결혼식이 원만하게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라반이 제의를 하죠. 내가 둘째 딸 라헬을 줄 테니까 자네 7년을 일하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겠지요. 여러분 이 눈구렁이 같은 이 라반에게 야곱은 철저히 속습니다. 그 일 잘하는 품꾼 야곱을 14년 무보수로 부려먹고는 인물이 없어서 잘 안 팔리는 첫째 딸을 라헬과 함께 1+1으로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각각의 딸들 시집 보내면서 여종들을 하나씩 딸려 보냈습니다. 야곱은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을 거예요. 내가 그 전에 아버지 그렇게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때 형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며 힘겨워했을까. 아버지는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라반은 야곱의 모난 모습을 다듬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또 야곱이 스스로 죄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울이었어요. 라반을 만남으로써 야곱은 자기 내면에 스스로 갖고 있던 죄악과 직면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자기랑 똑같은 성향의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걸 보면서 그게 거울이 되어서 자신의 그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야곱의 인생 속에 보내주셔서 야곱을 다듬으셨어요. 야곱에게 놀라우신 손길로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배신과 속임수를 당하고 상처를 받으면서 믿음의 사람 야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야곱은 이런 상처 속에서 나중에 별처럼 빛나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에 오늘 이 스토리 가운데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았을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야곱일까요? 라반일까요? 둘도 아니죠. 누굽니까? 레아죠, 레아. 예, 레아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문화가 그렇다 해도 결혼식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동생의 그냥 덤탱이로 쓰여가지고 1+1으로 그냥 넘겨지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해도. 평생에 한 번 결혼인데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레아는 어릴 적부터 늘 라헬과 비교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딸을 데리고 가는데 사람들이 생각해요. 전부 다 라헬만 집중하는 거예요. 참 얘야 예쁘다. 그리고 레아를 보면서 아니네 이러고. 늘 이제 비교의 대상이면서 이 레아에게는 상처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커서도 모든 남자들의 시선이 동생 라헬에게 다 집중되어 있어요. 젊은 사내들이 라헬에게 대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앞에 누가 있냐? 레아가 있어요. 저 큰딸이 있는데 큰딸을 제치고 갈 수 없잖아. 그러면서 막 속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좀 레아를 안 채가나? 늘 이제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죠.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쩌다가 좋은 집안에서 혼사 제의가 와요. 뭐라고 오냐면 당신 집안에 아주 예쁜 딸이 있다던데 우리 아들과 함께 한번 맺어 봅시다. 그런데 큰딸을 제쳐두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딸의 혼사길이 막히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부모나 주위의 사람들이 생각해, 아니 쟤 언제 시집가나? 이게 늘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먼 가나안에서부터 웬 남자가 자기 집에 왔어요. 야곱이 왔어요. 근데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을 잘하는지, 일을 하고 나서 땀에 젖어 있는 그 남자, 아주 야성적인 그 남자, 일 잘하는 그 남자가 물을 쫙 뽑을 때 멀리 숨어서 보면서 가슴이 콩닥콩닥. 그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자기에게 눈길 한 번 안 준단 말이죠. 레아가 보니까. 늘 그 시선이 누구에게 머무르냐면 자기 동생 라헬에게 머물러 있어요. 이럴 때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죠. 나는 너를 보고 있는데 너는 그녀만 보고 있지. 어느 날 아버지와 그 야곱 사이에 자기가 아닌 동생 라헬과의 혼사 이야기가 나와요. 레아가 어땠을까요? 가슴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 그럼 그렇겠지.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또 7년 동안 지나오면서 야곱과 라헬 사이에 연애가 시작됩니다. 결혼할 사이다 그러니 얼마나 연애하면서 그렇게 지났겠어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레아의 마음은 아파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7년이 되었어요. 결혼식 며칠 전에 아버지가 자기들을 부르더니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레아야, 너 야곱과 함께 결혼을 해라. 아버지, 이미 야곱과 동생 라헬과 결혼시키기로 약속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너 내 말만 들으면 돼. 라반이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레아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신부를 바꿔치기 하려면 레아의 동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라헬은 뭐 광에 가두든지 뭐 그렇게 하더라도 레아와는 뭔가 암묵적인 동의는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레아도 양심에 꺼리겠지만 평소 야곱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막 결혼하면 야곱의 마음이 내게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 눈치채지 못하게 동생 라헬의 옷을 입고 동생 라헬의 향수도 뿌리고 또 그런 화장품도 쓰고 마치 동생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분장을 했을 겁니다. 야곱이 눈치채지 못하게. 물론 얼굴도 가렸겠죠. 결혼의 풍습대로. 여러분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죠? 그 옛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장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네. 그렇게 결혼식을 첫날 밤을 치르고 난 다음 날 아침에 레아도 자기가 미안한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서 긴장 모드로 그 아침을 맞이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야곱이 깨고 나서 하는 반응이 더 심각했습니다. 갑자기 막 자기를 쏘아보더니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는 또 밖을 뛰쳐나가더니 아버지 라반과 함께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는 거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리를 장막 속에서 듣는 레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여자로서 너무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하고 안 그래도 동생 라헬과 늘 미모의 비교의 대상이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자기가 짝사랑했던 그 야곱이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토록 끔찍한 존재일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자기 신세가 한탄스러웠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 사랑하는 그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이 죄책감으로 남아있어요. 내가 저 남자에게 몹쓸 짓을 한 것 같구나. 그렇게 가슴이 아프가 있는데 이런 세상의 모든 신부들이 맞이하는 첫날 밤은 정말 기대가 되고 기쁜 아침이었겠지만 그날 레아의 아침은 태어나 맞이하는 가장 끔찍한 지옥과 같은 하루였을 거예요.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경황이 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과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으로 가장 축복을 받아야 할 그 순간에 가장 처절한 아픔의 시간으로 바뀌어버리는 이 레아의 아침을 맞이한 경험이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아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으면서 그래도 뭐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면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고 살기로 사는데, 장인한테 속은 이 야곱은 아예 이젠 대놓고 냉담하게 레아를 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생 라헬의 장막에만 늘 가 있어요. 그렇게 라헬과 함께 지내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레아의 마음은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자, 3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는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으셨다고요? 레아에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에게. 그런데 태를 열어주셨던 그 이유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레아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태를 열어주셨다.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셨어요. 무시당하고 상처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녀의 상처를 보셨어요. 아버지조차 버린 그 딸을 하나님은 친히 돌보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성경에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공한 자, 출세한 자,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실패하고 상처받고 외면당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바로왕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고.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말하죠? 도대체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말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아주 파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 애굽 말로는 이뿌리라는 이 말은 최하층민 중에서 가장 최하층민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 무시당하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채석장의 노예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지금도 거대한 그 스핑크스나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건축물, 왕궁 같은 그런 건축물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모든 돌들은 다 사람들이 옮겼어요, 옛날에. 그 사람들이 옮기면서 때로는 거기서 인간 취급도 제대로 못 받고 평생 돌을 쪼개면서 그렇게 때로는 사고로 죽고 때로는 그 안에서 견디지 못해 죽고 병들어 죽고 그렇게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 채석장의 노예들, 그런 사람들이 이뿌리,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를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자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불명예를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연약하고 고통받고 힘겨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택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죠. 내가 너희 히브리 민족을 택한 것은 너희가 대단해서가 아니야. 너희 민족이 강성해서가 아니야. 너희가 많아서가 아니야. 너희가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녀의 태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집안에서 가장 연약하고 상처받고 사랑받지 못했던 그 여인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레아 같은 인생들, 연약한 인생들, 상처받은 그런 여인들을 여전히 돌보시고 그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레아의 하나님임을 자처하신 그 불쌍한 여인, 상처 많은 그 여인을 품어주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제 그 상처 많은 여인 레아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레아에게 태를 여셨는데 그녀가 아들을 낳아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르우벤이라고 하는 말은요, 르라는 말은 라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라는 뭐냐면 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벤이란 말은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보라, 내 아들을 한번 봐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레아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그 아들의 이름에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게 히브리어의 언어 유희예요. 루벤이란 말이 발음이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말과 발음이 똑같아요. 이게 여러분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 그렇게 레아는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까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아니, 그 남편이 아들을 낳아줬는데 자기를 돌보지 않아요. 자기에게 관심도 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그 르우벤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이 모습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레아의 그 상처를 볼 수가 있어요. 레아의 상처가 여전히 치유되지 못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는 확인합니다. 왜? 레아가 아직 상처 가운데 매여 있잖아요. 첫 아들을 낳아서 야곱의 마음을 얻을 줄 알았는데 레아에게 돌아오지 않는 그 남편, 여전히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다시 계속 시작됩니다. 33절을 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되. 레아가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시므온. 시므온이란 말은 들으심이란 말입니다. 듣는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전히 이 레아의 모습은 아직도 상처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상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녀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녀가 또 아들을 낳습니다.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말은 연합한, 연합된 그런 말이거든요. 내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얼마나 애처롭고 얼마나 처절합니까? 여전히 그 상처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또 임신을 하게 하십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레아의 상처도 끈질기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도 끈질기다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귀 또 여러분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여러분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그렇게 역사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도 끈질기게 우리를 붙드시고 불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라. 여러분 이 유다로부터 훗날 누가 탄생하죠? 다윗이 탄생하고 그 훗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탄생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유다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아이의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비로소 이 여인이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상처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남편에 대한 언급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그녀의 상처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에 뭐가 있죠? 남편.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그것. 그게 그녀의 상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녀의 상처인 남편을 비로소 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레아에게는 그 남편을 붙들고 있는 것이 상처였는데 그걸 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그 남편의 사랑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 남편의 사랑 때문에 아쉬워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죠? 사랑받지 못한 그 상처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자, 제가 지시하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생각하지 마세요. 김정은 또 올리시면 안 돼요. 김정은 아예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의 얼굴, 그의 뒤뚱뒤뚱 걸어가는 걸음들 절대 또 올리시면 안 됩니다. 김정은을 아예 또 올리지 마세요. 자, 눈을 한번 떠보세요. 김정은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나요? 이게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또 올리고 있는 한 절대로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 없느냐? 이유가 있어요. 상처를 계속 되뇌입니다. 상처를 계속 묵상해요. 그렇게 상처를 계속 떠올리는 한 절대로 상처로부터 자유하거나 치유될 수가 없는 겁니다. 치유는 내가 내었던 그것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할 때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치유는 바로 그렇게 붙들고 있던 것들을 놓을 수 있는 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잡혀있던 것에서 벗어나는 거죠. 매여있던 것에서 놓임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어떤 이야기, 어떤 실패 이야기, 어떤 상처들, 힘들었던 이야기, 힘든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것은 상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놓을 수 있다는 것,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그게 비로소 상처로부터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전한 치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십자가로만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을 합니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예후다라는 말인데 이 예후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야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야다가 뭐냐면 찬송하다, 감사하다는 말인데 예후다라는 말은 그것의 사역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찬송하게 하겠다, 감사하게끔 만들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결단을. 나는 찬송하리라, 나는 감사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더 이상 지난날의 상처와 어떤 아픔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갈망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찬송할 것이다. 이제는 감사할 것이다. 여러분 치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치유는 바로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는 것이 치유의 비결이에요.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찬송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상처 속에 있는 사람은요 찬송이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상처 속에 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를 보세요.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상처받고 고통하고 분노하고 신음하는 레아의 입에서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런 고백과 찬송이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상처 치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적은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시작될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버림받고 실패당하고 거절의 아픔, 상처, 레아처럼 마음이 슬픈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이 만지셔서 별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지 못할 레아의 상처를 우리 주님이 만지셔서 저 빛난 유다 가문을 창조하셨듯이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만지셔서 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나는 찬송하겠다. 나는 감사하겠노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상처가 있고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레아에게도 찾아오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이 뿌리의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의 인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하나님이 그 초란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듯이 오늘도 상처 많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메말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하실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